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들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들어 써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부음을 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반만큼 컸더라. 아멘. 예, 기스라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가운데 준수한 소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어떤 길을 가느냐, 첫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첫 번째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사울을 선택하시는지,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예,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좀 찾으라고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낙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하면은 어디까지 가서 여러분 찾아보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지역 주변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없으면 그냥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얼마나 광범위한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찾는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니까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고 그것 찾지 못하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얼마나 광범위한 부분들을 찾아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나귀 한 마리 찾아오라는 거, 물론 나귀가 굉장히 큰 재산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잣집 그런님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원들도 있고 재산들도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근데 그러한 것에
가벼이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인내력을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나귀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뭐 끼케와 말 타고 다니면서 했을 텐데 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귀 한 마리 찾으면서 막 달리면서 질주하면서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당나귀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찾았겠죠. 근데 날이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많이 며칠을 흘렀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이제 날이 몇 날 며칠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안 오면 부모님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더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마음 내 하나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위를 나귀를 찾아서 못 찾았는데 오히려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이렇게 그것을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사울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일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영적으로만 신령하고 막 기도만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기도만 내립다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충실히 자기 일들을 해가면서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 위인들만 봐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런 사람이 극히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삶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떡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그 말을 하자
이 사환이 현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께 가서 여쭙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사울은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남의 얘기를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배려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버림받는데요. 왜 버림받는가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가졌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그에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 독불 장군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들어 쓰셨는가? 천한 사람의 얘기도 비교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가 가서 드릴 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서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드릴 걱정을 없어서 걱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사무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원이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원이 제가 먹을 것은 다 없어졌지만은 다행히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대로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의 이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개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욕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여기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기로 결정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제 가는 과정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또 뭐 길을 묻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나를 이렇게 사울처럼 들어 쓰실까?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좀 보충을 하고 좀 더 힘써야 될까?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울이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대단한 그러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